자, 이제 3절과 4절에 네. 또 우리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은 2절 말씀의 구체적인 액션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라는 것은 서로 싸움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허세를 떨지 말라, 없는 것을 있는 척 하지 말라, 약간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어디 우리 박변 전사님, 네.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다툼을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좀 뉘앙스,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어로 번역된 다툼은 네. 헬라어 원문으로 에리세이아라고 해요. 에리세이아, 네. 에리세이아. 에리세이아.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셀피시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하.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은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목적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셀피시하다 그래요. 이게 그렇죠. 욕이죠. 저런 셀피시한 놈 하면 지밖에 몰라. 요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본문에 나온 다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그 또 다른 의미로는 라이벌이라는 또 라이벌리 해가지고 라이벌리. 앞에 왜 바울이 잡혔었을 때 그 다툼으로 막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목적을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네. 네네. 경쟁심. 약간 그러니까 경쟁심. 이 다툼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 경쟁심. 그래서 다투는 것 같아요.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니까. 네. 그러면 그 뒤에 등장하는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할 때 허영은 무슨 의미입니까? 허영. 허영은 두 단어 이제 합성어인데 하나는 캐노, 뭐 비어 있는, 깡 비어 있는,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리고 독사. 여러분 독사 많이 들어봤죠? 영광. 예. 그러니까 영광인데 비어 있는 영광. 텅 빈 영광이네. 텅 빈 영광, 텅텅 이만큼 크게 보이는데 여기 안에는 알고 보면 텅텅 아무것도 비었어요. 없는 거. 명품 백 들었는데 그 안에 텅텅 비어 있는 카드비만 8분만 이만큼 쌓여 있는 이런 게 이제 텅 빈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허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간에 믿는 이의 지체들 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인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툼이나 허영, 어떤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일들이 많죠. 오 목사님 어떤 그런 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는 교회 안에 보면 사실 대놓고 싸우고 뭐 대놓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수인 것 같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죠. 배제가 됩니다. 일단. 근데 다들 사실 고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식들이 어떠냐면 다 명분을 가지고 합니다. 그 명분을 가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또는 뭐 부목사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개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내 분당을 짓는 어떤 형태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게 분파주의인데 결국 이기적인 자기의 야심 때문에 결국은 교회 안에서 어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입지를 세우고 그죠? 또 자기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뭐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아부한다든지 또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한다든지 그게 우리 우 목사님이 이거 이야기하니까 하나 지금 딱 떠오르네. 제가 완곡하게 설명하긴 그게 했는데 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평상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져. 뭐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뭐 언니, 오빠 해서 거기서 갑자기 친해져. 이때는 백발백중 공동의 적이 생기는 거야. 그렇죠.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많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자면 적을 만들어서 연합하는 것만큼 강력한 연합이 없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이 다툼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속에 허영 있고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텅 빈 영광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뭐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 그 뭐 영향력을 과시를 해가지고 영향력 가져봐. 거기에 뭔 영광이 있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그 멀턴박 베프티스 철치 거기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 청년들이나 이렇게 지금 우리 교회 청장년부 정도에 해당되는 하는 사람들이 어학연수나 뭐 영어 배우러 영국에 많이 와요.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서울대 나왔대. 그 외국만 오면 다 서울대 연대 고대야. 어디 나왔냐? 서울대 연대 고대. 근데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너 바보 너 쪼다 이렇게 다 나오는데 매일 거기 오면 학력 속이고 자기 신분 세탁해가지고 이게 막 그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 같아. 응?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 태평양 신학교라고 알아요? 태평양 신학교가 뭔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안수받는 거야. 여기 있을 때는 평신도야. 집사님이야.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목사가 되는 거야. 미국 딱 도착하면 저 목사입니다. 이게 그게 태평양 신학교예요. 뭐 굳이 그거를 검증하지 않는 사람들. 검증하지 않으니까 목사라고 하는데 진짜 목사 맞아요? 이렇게 안 하잖아.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거 참 많아요. 마음이 허해가지고 자기를 막 이상한 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광을 손에 쥐려고 하죠. 완전 텅 빈 영광이지 뭐. 교회만큼 실체 없는 영광을 쫓기 좋은 것도 없잖아요. 이제 이 허영심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 자기 객관적인 모습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치장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죠. 확인할 길이 없는 어떤 신앙이라든지 어떤 결심이라든지 고백들이 그래서 이렇게 뜬구름 잡고 공허한 울림이 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같습니다. 혹시 태평양 신학교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 안 타가지고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태평양에 비행기 왔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2절 말씀에 한마음 되는 첫 번째 척도가 뭐다?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아야지 한마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 앞에 거는 조금 부정적이라면 이거는 약간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의 요청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겸손한 마음 뭐 용어로 하자면 비험버 겸손하라 겸손하라 일반적으로 뭐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뒤에 이어지는 문구 속에 담긴 것 같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상대방을 배려된 더 나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겸손의 마음이죠. 혹시 여기 뭐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다른 어떤 원어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까? 좀 제가 좀 찾아왔는데요. 겸손한 마음은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렌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타레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뭐 공룡 이름 같아? 타레이노스. 타노스, 어벤져스라고. 프레는 신중하게 숙고하는 이란 뜻이고요. 신중하게 그럼 신중하게 뭐를 숙고하느냐 하면 타레이노스를 숙고하는데 타레이노스가 바로 낮음, 비천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낮음, 이 타레이노스를 낮음을 누구랑 매칭시켜서 이해를 했냐면 노예, 종을 의미했어요. 정말 최하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신중하게 숙고해서 정말 내가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낮고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거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찬양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나be. 이 마음이 이 겸손한 마음이네. 지금 맞아요. 우리 박 전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 분명히 이 단어하고 이 표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하기야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야 이 개새끼야 이러면 사람 보고 개새끼를 하기 때문에 성깔이 나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개와 돼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더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세와 또 뭡니까 권리를 양도하고 적극적으로 낮아지죠. 네. 이게 옛날 말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케노시스 네. 그 뜻인 것 같아요. 이게 겸손한 마음 여기서 겸손한 마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자기를 낮게 여긴다는 그 낮게가 아니라 그 아까 타레이노스 네, 타레이노스. 그런 존재로 한다라는 아니 그 잠깐만 서울 말로 낮게와 낮게가 발음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진짜요? 네. 높게와 낮게. 아니 낮게 여긴다. 아또 저런다 미국 사람. 한 대 때려줘. 자 그게 아니고 낮게와 낮게. 네. 자 우리 서울 발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앞에 거 위에 낮게 낮게 그리고 밑으로 낮게. 아, 진짜? 제가 발음하는 올라가는 거는 낮게 밑으로는 낮게 똑같습니까? 네, 똑같아요. 이게 진짜 네, 똑같아요. 그거 네, 발성적으로 똑같아요. 네, 네, 네. 야, 이건 그냥 뭐 문맥에서 그냥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높게 낮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네. 그게 겸손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목사님이 자기가 충분히 받을 권리와 영광과 대접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걸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차원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원래의 실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게 개새끼가 된 것보다 우리가 더 비천하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즉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상태에서 상대를 대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닐까 였습니다. 자기 실체죠 사실 그게. 맞아. 죄인된 실체. 이게 보면 인간이 뭐 조금 뭘 이루고 네. 또 가지고 네. 이러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네. 네, 맞아요. 사람 위에 막 멀쩡한 사람이 뭐 이게 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러면 진짜 밥맛 떨어지는 존재로 그냥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저의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그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나 만나면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막 이렇게 뒤통수 때리고 개구지게 장난치고 놀고 이랬던 우리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 만나면 요새 이래. 김 목사 왔어? 와, 그게 막 진짜 힘들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제 호칭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진짜 목사님처럼 해. 아니 자기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목사님처럼 하라고. 아니 친구끼리 만나서 뭔 목사야? 내 친구지 안 그래요? 그렇죠. 보면 교회에서 사모님들이 자기 남편 호칭할 때도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에서도 저 집에서 호칭이 뭔 줄 알아요? 관승아. 우리 사람 나보고 관승아 밥 먹으라. 제 김관승이잖아요. 그것도 집에서 호칭이 관승아 이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성관성. 왜 그걸 부르는지 몰라. 성관성 빨리 밥 먹어 이렇게. 그 인간적이고 좋잖아요. 뭐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까지 목사로 불리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호칭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라도 된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 마땅히 가져야 될 누려야 될 그 권세들, 영향력들, 힘들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 말은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실존으로 사람 앞에 서는 것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4절 한번 잡읍시다. 4절은 좀 쉬운 것 같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이거죠. 그냥 자기가 감당해야 될 내일 열심히 하고. 일들 감당하고 또 그걸 위해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좀 잘 돌보라. 이건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4절 말씀 보니까 조금 역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일은 잘 돌보는데 자기 일은 잘 못 돌보는 인간들이 있어. 왜요?
본인 자기 거나 합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자기소개 하시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돌보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일은 마음에서 못 지우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담임 목사님은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십니다. 알아서 잘 대해주세요. 아, 주여. 좋습니다. 아세요. 그래 어쨌든 이 4절 말씀의 의미가 자기 일도 잘 좀 돌보고 잘하고 테이크케어라고 하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좀 잘 돌봐라. 뭐 그거 말고 이 문구상에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예. 자기 일이라고 할 때 그런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뭐 워크이잖아요. 네. 일. 쉽게 말해서 해야 될 일.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생각하고 채워주고. 어려움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봉사하고 뭐 이런 거로 우리는 보통 4절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문맥상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언어적으로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지금 허영심에 대한 이야기,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가 자기에 갇혀 있거나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어져서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과 욕구와 이런 것들도 잘 돌아봐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주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장점들도 자세히 보라 이런 어떤 뜻으로 지금 여기서 4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돌보다라는 이 동사 있지 않습니까? 아, 돌보다. 이게 스코페오라고. 스코페오. 네, 스코페오. 스코페오. 거기서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스코프? 네네, 어, 맞아요. 혹시 약간 영어 단어가 나왔을 것 같아. 네.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 현미경. 텔레스코프. 망원경. 예, 스코프에다 그 원형이 되는 스코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무언가를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돌보다라는 게 우리가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어떤 일들을 나의 마음. 일들과 그들의 일들과 그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꼼꼼히 관찰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게 이게 주장이라는 게 서로 반박되지 않습니까? 교회 일하는데 누가 악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저기 시옷 그쪽 단체 빼고는 뭐 누가 그러겠습니까? 저희 교인들 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내 주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누군가의 그 마음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도 잘 살피라는 거죠. 한국인들이 자기의 주장과 말에 인격을 걸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회의를 하다가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안건이나 의견이 무시되거나 관철되지 않으면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싸웁니다. 네가 주로 그러더라고. 제가요? 아니죠. 목사님이 그러시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큰 놈 누구잖아. 나보고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 무슨 말? 아니야, 이게 그런 박근혜 말도 지금 있다. 나보고 놈이라고 하는 거지. 아니죠. 그래서 그 한국인의 회의 문화가 상당히 그 맞아요. 객관적이고 뭔가 이것을 회의로 보지 않고 또 하다가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자세히 보거나 관찰하는 그런 자세들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 목사님 얘기 계속 들어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안에 바울이 굉장히 많이 관계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도 그렇고 4절에 나와 있는 표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관계적인 영향이 커서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도 그냥 내가 어떤 누군가와 비교해서 겸손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는, 지금 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주장을 살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이 내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라면 내 것을 접어야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하는 것들도 바울이 같이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다 빌립보 교인들 안에 있는 그 관계적인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저는 뭐 쭉 잘 설명해 주셔서 다 동의가 되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런 의미로 이 4절 말씀을 보더라도 좀 역으로 보고 싶어요. 뭔 말인가 하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 관심, 진짜 욕구 이런 것들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가를 모른 채 이런 상태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상황들을 아무리 뭐 잘 맞습니다. 살피고 받든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보면 사실은 가식과 그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넘치는 이유가 지금 그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앞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툼이나 허영이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일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구, 욕망, 자기가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꾸 상향 조정해 놔. 자기에 대한 그 인식을.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하기 싫은데도 하기도 하고 또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걸 풀으려면 나 너 이런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네가 싫어, 미워. 나 지금 이런 감정이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지 않으니까 계속 다툼이나 허영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가 교회 안에 유지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대화할 때, 소통할 때 이런 허술을 다 버리고 실수로 좀 서로가 좀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실존을 아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네. 오늘 설명이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좀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쭉 저희들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다음 5절에서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저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정리해서 여러분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절대로 걸리시면 안 돼요.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안녕.